오늘 말씀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건의를 질서를 세우시고 또 질서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질서와 다르게 교회 안에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큰 질서의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목사가 또는 전도사, 교구장님들 또는 목자들이 각각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들이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보다 대학도 안 나왔고 또 학위도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말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또 기도하며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독려합니다. 그들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자기 눈에 안 좋은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또 반대로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잃어버린 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고 심는 이가 사람일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자라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자기의 뜻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알려줍니다. 또 성경적인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세워지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삶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계시면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어린아이가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에는 열매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들로도 만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나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발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어린 아이였지만 엘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주체자이시지 그 사람은 어떤 주체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말하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냐라는 사실이 영적인 사역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요. 저희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가면서는 제가 신학교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머니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집에서는 또 보였기 때문에 저보다 아주 더 나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더 낮게 봤어요. 낮게 봐서 이제 깔봤어요, 어머니를. 그런데 이제 어머니랑 함께 사역을 다니게 되면서 열매를 봤습니다. 열매를. 특히 저희 외숙모가 이제 거의 마른 뼈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영혼이 시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의
어떤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람이 생기가 생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니까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저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제 마음속에 순종과 굴복과 또 존경과 존중이 생겨났어요. 그 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엄마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제가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는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제 마음속에 존중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들을 그전에는 제가 하나도 듣지 않고 제 마음에 제가 높았겠죠. 높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는데 존중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듣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그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좋은 사역의 영적인 일들이 저한테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잘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세의 일을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말씀을 또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하는 그 질서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과 사역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위이고 권세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청년들도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한 셀 리더하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셀 아이들은 진짜 셀 모임을 하는데 너무 친한 애들끼리 묶어놨더니 둘이서 영적인 얘기를 잘 못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그 셀 모임을 하는데 둘이 싸우고 있고 이 친구가 리더십을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장악하지 못하는지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분위기에 휩쓸려고 하고 이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친구야, 너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시고 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그 친구들은 너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너의 리더십이고 그게 너의 힘이고 그게 너의 능력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권세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리더십입니다. 호통치고 째려보고 고집부리고 또 지식으로 밀어붙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리더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셔야지만이 그 힘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사람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어떤 좋은 모양은 있어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영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실체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미치지 못합니다. 맞는 말을 하고 맞는 지식을 말하지만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드러납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침내 드러날 것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리더들에게는 마침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까 6절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여러 가지 욕망 또 여러 가지 욕심은 영적인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 서로 거스르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거기서 제가 주목할 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육체는 욕망하고 원합니다. 육체는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채우기를 원해요. 채움. 그러니까 배고프면 욕망이 배고픔을 먹을 욕망을 가져와요. 그래서 먹는 것을 채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욕망의 이제 모습이죠, 본성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성령의 욕망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음란함을 우리 성적인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피어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욕망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눈으로 채우고 또 육체적으로 채우면은 이 육체가 욕망하고 갈망함이 한번 채워지잖아요. 이것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욕망이 크기가 파이가 커져요. 욕망의 파이가 커져요. 그러면 그 욕망의 파이를 또 구하는 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욕구가 세져요. 그럼 그것을 또 만족을 시켜요. 그럼 그것이 더 커집니다. 술을 먹겠다는 욕망을 조금 한 잔을 시작했다가 그것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잔, 3잔, 다음에 더 많이로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자꾸 이끌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 욕망을 만족해줬기 때문에 그 욕망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망으로 시작했는데 작은 욕망을 조금씩 채우다 보니까 욕망의 힘이 강력해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라는 말은 욕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커지고 힘이 세져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욕망,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소욕, 영적인 갈망, 이것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육신의 소욕을 하려고 하는 소망, 소욕을 해주지 않고, 욕망을 채우지 않고 영적인 소망, 소욕들을 채워나갈 때 이 소욕의, 육신의 소욕의 힘이 점점 작아지고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굶주려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한 번씩 하나씩 줄여나가게 되면은 그 힘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소욕들을, 성령의 소욕을 채워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기를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들로 내 마음속에서 채워질 때 그것을 경계하시고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를 돌이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이키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선포되었던 말씀을 곱씹으시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영혼의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원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왔을 때, 성령의 욕구를 했을 때 순종하여 기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올 때 그것을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채울 때 우리 안에 경건의 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육체가 바라는 욕구를 굶기셔야 돼요.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오는 어떤 욕망, 성적인 욕망 또는 돈에 대한 갈망, 돈을 쫓아가려고 하는 행위, 뭔가 세상에서 내가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만족시켜주지 말고 죽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중요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우리 한 청년을 또 만났는데요. 우리 진성 형제, 키가 크고 드럼치는 진성이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참 이제 영적으로 좀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군대를 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근데 갔더니 가서 고생을 처음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부대를 가면은 맞선임, 그러니까 생활관에서 있는 선임이 있고 생활관에 있으면서 동시에 업무를 같이 하는 선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성이가 키가 크니까 맡게 된 게 국기를 개항하는, 이제 아침마다 국기 올리고 5시 되면은 국기를 내리고 이런 업무를 맡았는데 자기 사수라고 하죠. 사수가 이제 진성이랑 같이 국기를 개항하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수가 문제가 있는 사수인 거예요. 진성이가 이 사수 때문에 침대에서 눕지를 못하고 한 2주 정도는 앉아서 벽에 기대자고 구부려서 앉아서 자고 이랬대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냐? 왜 잠을 편히 못 자냐 했더니 이제 이 사수가 이제 약간의 정신병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수인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귀신을 또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을 보고 또 어떤 자리에서, 특정한 자리에서 잠을 자면은 몽유병을 일으키는데 그 몽유병의 증세가 심각하더라고요. 막 일어서서 창문을 막 두들기고 또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고 침대에도 내려가서 막 계속 거리를 거닐고 막 무슨 이상한 행동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성이가 그 모습을 이제 목격을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사수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어느 날은 계속 그렇게 해서 다른 선임이 불 켜고 막 깨웠더니
눈을 탁 띄워서 불을 켜서 눈을 봤더니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뒤집혀 있는 채로 막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물을 이렇게 푹 뿌렸더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총기를 꺼내서 막 사살할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성이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에 무슨 일을 벌일까 봐. 그래서 이제 집에다 전화해서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거기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군종병이 있었어요. 군종병. 그 군종병이 진성이한테 같이 얘기했어요. 진성이한테 같이 우리 여기 군부대에서 기도 모임을 가져보자. 기도 모임을. 그래서 두 사람이 저녁마다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싶니? 우리 내무반은 어떤 거 같니? 어떤 면이 개선돼야 될 것 같니?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니? 하고 두 사람이서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니?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화가. 내무실에서는 자기 전에 TV를 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선임이 TV를 틀면은 수요 괴담회 이거를 계속 본대요.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이야기를 밤마다 트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서 리모컨을 쥐고 그 사람이 선임이니까 밤마다 그 귀신 나오는 이거를 보고 스스로도 그걸 받고 있는 거 계속 채워요. 저거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 선임이었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진성이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이 진성이와 그 선임 관계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수니까 맨날 혼났대요. 그 선임한테 너 똑바로 하라고 구박받고 혼나고. 그래서 진성이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칭찬받게 해주세요. 칭찬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칭찬받게 해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한 번도 틀리지 않고 탁 한 거예요. 국기계 양식을. 그러니까 그 선임이 칭찬을 해줬어요. 잘했다 한마디 해줬더니 진성이가 마음속에서 엄청 기뻐가지고 막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이 물었대요. 야, 너 이렇게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있냐? 그랬더니 사수님께서 저 칭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도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칭찬해 주는 걸 기뻐하는구나. 이 친구가 나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구나. 근데 거기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을 쓰면은 3일을 휴가를 주는데 거기 안에 진성이가 감사 일기에다가 그 사수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대요. 오늘 그 귀신 들린 그 사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사수와 함께 국기계양식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하루만 쓰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그 사수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와 함께해서 감사하다가 매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수도 그 감사 일기에다가 오늘 진성이와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둘이 브로맨스가 시작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사랑이 그 이상한 사랑 말고 형제간의 우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군부가 나간 일이 생기면은 처음에는 그 사수가 진성이한테 또 귀신 얘기를 계속했대요. 내가 귀신 보는 거 아냐? 저기 보면은 군부대 위에 저기 귀신이 있었다. 너 못 봤지? 난 봤다. 하면서 귀신 얘기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진성이가 듣다가 이제 관계가 형성되니까 처음에는 네네네 계속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둘이 신뢰관계가 생기니까 그 말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꿔치고 다른 얘기로 전환하고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어느 상태가 됐냐? 이제 사수가 진성이한테 휴가 나올 때 너 가면 내가 어떡하냐? 내가 너랑 상담할 게 있다 하면서 진성이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장면까지 갔대요. 그리고 TV를 틀 때 이제는 진성이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자꾸 안 좋은 걸 트니까 CCM을 몰래 틀었대요.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거를 몰래 탁 틀었대요. 그리고 이제 숨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임이 야, 이거 누가 틀었어? 이병
유진성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냐? 되게 좋다 하면서 매일매일 한 번씩 그거 꼭 틀고 그 다음에 아이돌 음악 틀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이 지금은 이제 3명, 4명까지 합쳐져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이것이 힘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어떤 우리가 막 가르치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내무관이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사역의 힘의 능력의 원천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가? 나의 사역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통로로 지금 쓰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권위의 관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권위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또 그 형제가 이제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세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말과 모든 역사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열매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